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니카라과 선교사님이시자 예전에 우리 동암교회 부목사님으로 신무하셨던 우리 임상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해 보실까요? 자,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니카라가 임상순 선교사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눴을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진데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멈춰서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곳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폭염으로 돼지가 끓는 것만 같고 세계가 혼돈 속에 있는 것만 같지만 이때에도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둔 우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박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년 만에 다시 찾아뵀는데요.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보는 분들마다 아유, 임선교사 얼굴 좋아. 네, 편한가 봐. 네, 제가 빨리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6월 초에 선교 보고와 가족들 건강 검진하려고 들어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 저희가 또 환대를 받다 보니까 잘 안 잠겨요. 정말 빨리 저희 사역지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좀 갖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그림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림 보는 거. 그래서 그림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그림 말고요, 왜 이렇게 막 어떤 그림을 입체적으로 작가가 자기 생각으로 막 풀어서 다시 재해석해서 그리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더 끓어오르는 거예요. 재밌는데? 왜냐하면 그런 그림 볼 때 자꾸 신기하잖아요. 사진처럼 그런 그림 한 번에 보는 순간에 이해되는 그림이 아니니까 저거 왜 저렇게 그렸지? 이건 뭐지? 이게 자꾸 그림이랑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한참 그림에 빠져들다 보면 그 그림을 그렸던 작가의 의도나 작가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넌지시 볼 수 있어서 그림 보는 취미가 저에게 어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비단 그림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이 책이 꼭 필요한데요. 책을 볼 때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책을 정말 제대로 읽으려면, 깊숙이 책을 읽으려면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놓은 작가의 숨결을 읽어내는 것이 정말 그 책을 깊이 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성경을 깊이 읽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관상하며 책을 읽고요, 묵상하며 책을 읽는 거죠.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문단 속에 숨겨있는 주님의 숨겨진 뜻,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을 읽고 있는,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문헌이나 문장이나 말이나 글을, 그림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또 숨겨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이 본문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말씀하고 계신지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본문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별명으로 이 본문을 딱 정의를 해놨어요. 이거 케노시스지 딱.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저 목사가 왜 이래,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케노시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케노시스는 본래 의미로 자기 비움 혹은 내려놓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비움이 그 연고이다, 내려놓음이 그 연고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케노시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내려놓는 거지, 내려놓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이 나 내려놨어 한다 한들 그게 무슨 내려놓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권위를,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똑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냥 우리네 사람 일반적인 모습이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훨씬 더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셔야 하는데 나오실 곳이 없어서 그 밤을 헤매야만 했고요, 결국 찾다가 말 구유에서 동물의 음식물 통해서 자라나신 거예요. 그 기쁨도 잠시, 동방 박사들의 경배도 잠시일 뿐 헤롯의 또 득달 같은 명령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내가 너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를 테이니 헤롯이 죽으면 넌 돌아와라.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온갖 구렁텅이를 다 경험하시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맞죠? 복음인데요, 선교지에서 지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는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대로 임으신 분인데 말씀만으로 모든 걸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내려오셔서 하필 그 고단한 구원 사역을 걸어가셨지?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대명령 때문에 순종하신 거야, 그냥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도 내게 있고 지키지 않을 힘도 내게 있어요. 오늘 주일을 성수할 힘도 내게 있거니와 오늘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꾀부려 딴 데 갈 수 있는 그런 꾀도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인데 로봇처럼 야, 너 이거 해! 이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께도 자유의지를 주셨을 법한데 왜 예수님은 이런 험난한 길을 택하셨을까? 왜? 명령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이유는 제게 있었어요. 선교지에 막상 나가보니 정말 고단하고 힘들더라고요. 말로만 했던 선교, 생각으로만 했던 선교가 아니라 정말 말 전혀 안 통하고 문화가 전혀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한몸 되어서 둥글르면서 그 지역에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이제서야 제가 니카라과 날씨를 조금 되찾는 것 같습니다. 니카라과의 평균 기온이 지금 여러분 느끼시는 이 날씨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높아서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는 수도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시골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공사하다가 오후 5시 돼갖고 이제 월급 주고 퇴근하려고 탁 가면서 더워 몇 도야 봤더니 오후 5시에 42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랑 지금 조금 비슷한데 저희가 조금 더 심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런 환경에서 단지 명령 때문에, 단지 사명감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제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위대한 성품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대명령이었던 그 구원의 위협을 이뤄내시기에 충분했던 성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과 관련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천시 여겨졌던 어린이에서부터 심지어는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어지고 또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져서 밤사이 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시고 밥을 먹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하고 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요, 술꾼이로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셨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당신의 친구라 여겼던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 앞에 가셔서는요 몸을 흐트러져 가면서 통곡하고 우셨어요.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관계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나주셨던 분.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길 가고 있다가 38년간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인이 옷깃을 스쳤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다 느끼시고 다가가셨다는 것.
예수님께는요, 당신과 무관한 다른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아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자꾸 나는 아니냐를 우리는 많이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성품은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꼭 일치된 성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그 뿌리로 여기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데요, 그 출애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역과 그들의 눈물 때문에 힘들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시작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당신과 무관한 백성들의 눈물이 있지 않고요, 신음이 있지 않고요, 그들의 고통을 늘 감찰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감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공감이 무엇일까? 한번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기분과 그 상태, 똑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저도 당신 의견에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지은 세계 내가 한번 볼까? 어떤 그런 공경심에 내려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왕이 마치 내가 치리하고 있는 지역 잘 되고 있나, 잘 발전했나, 어디 한번 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늘을 버리시고 신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생로병사를 다 겪으시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가장 큰 아픔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배신도 당해보시고요, 몸이 찢기도록 매를 맞아보시기도 하고요, 그 수치심을 경험하시기도 하고요, 가장 극형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잊고 있는 고통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고통이 뭐냐 하면 바로 단절되는 고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니카라가 선교사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제가 파송받기 전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이미 이제 파송받아 오셨던 그 저보다 훨씬 젊으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아기가 선교지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배도 힘들고 해서 한국에 아기 낳으러 갔는데 태어난 아기가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도저히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올해 1월 달에는 심지어 건강한 모습으로 니카라과의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들어올 만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술을 무려 한 20여 번 이상 받았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아이가 살아냈는데 지난주에 아기가 죽었어요. 갑자기 몸에 열이 나서 힘들어하다가 병원에서 줬던 약을 먹었는데 듣질 않는 거죠.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 와중에 아기가 이제 엄마에게 부탁한 건, 엄마, 나 늘 들려주었던 하나님 말씀 좀 들려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젊은 선교사님 두 분 조문을 위해서 다녀왔는데 무슨 말로도 위로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 단절되는 거잖아요.
늘 보던 내 아이를 오늘 다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단절의 고통이잖아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단절을 경험하신 거고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두고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냥 내가 왔다, 그냥 한번 가보지, 어디 잘 사나 한번 가볼까가 아니고요, 다시 만날 수 없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의 고통마저 겪으셨기에 주님께는 감당하지 못하실, 가늠하지 못하실 고통과 인간의 아픔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니까요. 가슴 저미게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남 얘기로 그래 너 아프구나, 그래 힘들었니가 아니라 그랬어, 정말 그랬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열정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 중남미에서 되게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찾았어요.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저런 거 아니야? 저 사람 말이야. 여러분, 운전하다가 왜 다툼이 자꾸 생깁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동승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습관적으로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해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타인에 대해서 내가 알려면 깊숙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어떤 이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이의 어떠한 기쁨에 대해서, 어떤 이의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한번 깊숙하게 느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바로 그 대상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거기서 시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부르짖기 전에도, 예수님을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무엇을 괴로워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아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점점 커져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을 만나면 푸근하시잖아요. 왜요? 아시니까요. 여러분, 권사님들을 만나면 많이 위로가 되잖아요. 아이고 그랬어, 손잡아 주시는 것만 해도 힘되시죠? 앞에 계신 거 맞죠? 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점점 더 공감의 능력이 커져가는, 예수님 꼭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 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점점점 그의 인생이 변화되죠. 그가 처음 썼던 초기의 선교 편지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나도 사도야, 나 지극히 높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쓰였던 사도 바울의 책이라 말하는 로마서라든지 디모데 후서, 죄인 중에 지극히, 그렇죠? 자기 이렇게 낮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누군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의 성숙을 위해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결단과 실천이야말로 자기 비움이고 내려놓음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알겠는데요,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비워야만 무언가 표현이 됩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들은 참, 한국의 아버지들은 참 많이 보수적이시고 많이 완고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추억해 보시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그냥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잘 안 쓴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엄하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완고했던 엄했던 아버지가 변화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될 때요. 예, 막 할아버지들 되니까요, 그 완고했던 아버지가 아기 앞에서 막 곤지곤지는 아기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한다고요? 할아버지가 그렇지. 예. 왜요? 자기를 내려놔야 사랑이 흘러가니까요. 자기를 내려놔야, 나를 비워야 또 다른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시고 지켜왔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흔쾌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먼지 풀풀 나는, 먼지 같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가 몇백일을 황야를 걸어서 막 찾아서 막 낡은 옷을 헤어져 가면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왔잖아요. 쟤 누구야? 쟤 먼지 나는 애야. 먼지 풀풀 나던 애, 거름 같은 애. 그래서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지 풀풀 나는, 아니 어쩌면 먼지로 다시 돌아갈 우리 그 연약하고 가녀린 인생들을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존재들, 티끌 같은 존재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빛을 다 감추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면 그분의 그 신성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빛처럼 환하게 변하시고 나니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를 쳐서 여기 영원토록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빛나는 존재이신데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티끌 같은 존재들, 작은 바람에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말씀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참 많이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워라, 비웠다, 동사가 주예요. 주로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우라고요. 비운다는 것은 동사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비울 수 있었지?
어떤 힘으로 비울 수 있었을까? 라고 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이다 보니 그 다음에 비워졌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5절과 6절, 8절 사이에 그 행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얘들아,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도 나와 무관한 사람이 없는 이처럼 공감하는 마음을 먼저 품으면 너희도 비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셨습니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며 뭐라 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어가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돌로 내려치고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다 보면, 이 마음을 품어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끝도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디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은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 살인자죠. 가인이 그랬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혼자 지내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단절을 의미해요. 누군가 교제하지 않을 거야. 난 나 혼자 충분해.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를 만났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변화됐던 것처럼, 주여, 내가 만약 소교 빼든 것이 있다면 4배를 더 갚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타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로 바뀌어가는 거죠. 공감할 수 없었던 빨리 세금 내란 말이야 라고 독촉하던 자의 모습에서 그랬구나, 기다려줄게,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처럼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인생인 거죠. 공감해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공감의 마음이 많을수록, 공감의 마음이 넓어져 갈수록 성경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골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마다 불이 붙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불러보려고 했는데 더 멋진 재능을 가진 분이 저기 앉아 계셔서, 권재욱 집사님이신가요? 네, 혹시 거기 앞에 한 2소절 정도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여기까지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여러분 이 찬양 참 좋아하고 많이 따라 불러드렸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도 함께 고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공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먼저 살피셨고 같이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하나님과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을 살펴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로 잡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랑 함께하고 있니? 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다른 이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조금은 우리의 신앙 활동들이 쇠락해져 가는 것 같은 위기를 느끼는 때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단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가 주의 그 복음으로 물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범바이 언덕에서 70년째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는 여러분께서 좀 더 그 공감의 마음을 확장하시고 마음을 넓혀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음의 그 자유함을 여러분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게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여러분 얼굴 직접 뵙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해서 더 많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 계속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오셨네 이제 이런 마음 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주체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2년간 또 제가 사역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 준비해 왔는데요, 시간 괜찮으시죠? 함께 살펴보시고 계속 또 기도하겠습니다. Pero también hay un pueblo que está de rodillas clamando al Señor.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 A la familia del pastor Caleb por ser nuestros amigos y este agua es de mucha bendición para las familias pobres, para las familias que necesitan.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예, 감사합니다. 2년간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환율의 문제가 사실 가장 컸고 그 외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여러 문제 때문에 센터 건축은 지금 중단된 상태지만 그러나 또 저희가 이제 본연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또 아이들 만나는 사역에 더 집중하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세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바이 언덕에 교회를 세우셔서 70년까지 이끌으셨던 하나님, 오늘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100년을 더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동암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 또한 공감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공감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인디언들처럼 숙고하여서 더 깊숙이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멋진 거목들로 장성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니카라가 땅 가운데 자유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